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들을 때 저들 저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여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그만합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우리 그냥 2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래. 나중에 보시고요. 10절부터 기록된 바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엘리야, 그 앞에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 본문 말씀이 많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성이 답이 여기 나옵니다.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잖아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준비했는데 이 사람의 실제 상황은 엘리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몸은 세례 요한인데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 이 엘리야에 대한 그 전에 예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씩 이제 보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영적으로 여기 분명히 말하는데 14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했잖아요. 여지까지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서 일했던 실제적인 영적 존재는 엘리야예요. 그 말씀이죠.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내가 사자를 보내주리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올 것을 미리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해요. 근데 엘리야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그러면 모세보다 누가 더 커요? 누가요? 세례 요한. 아니 성경대로 보자 이거지요. 그지요? 성경대로 보자.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서 들어가서 일한 실제적인 영적 존재는 누구예요? 엘리야. 그 엘리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잘 봐야 돼요. 어쨌든 성경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무궁무진합니다.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천국에 우리들이 나중에 올라가서 천국을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영으로 천국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 요 한 권이잖아요. 요 한 권이 우주 전체에 대한 모든 비밀들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다 풀어내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정말 보는 각도가 어마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옳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맞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다릅니다. 길이 달라요.
이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좋게,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 밖에 12지파들이 진을 쳤어요. 이 사람들은 성막 안으로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죠? 성전뜰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12지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성 밖인데.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에 와서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새로운 12지파로 바뀝니다. 새로운 12지파. 셈의 장막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해가 떠올라가면서 새로운 이제 셈의 장막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모든 걸 완전히 변화시켜줘요. 이때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구약시대 때 12지파는 어디 있었다고요? 성막 밖에,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12지파잖아요. 근데 계시록이 잘 보면요 시온산에 12지파가 들어가요. 시온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통치하잖아요.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온산은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보좌에 계시록 4장 5장에 보좌거든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누가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4지파의 대표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쪽에 사자, 서쪽에 소, 남쪽에 인자, 북쪽에 독수리. 이게 구약 성경하고 계시록에 와서의 이 완성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새 예루살렘이요, 지금 예루살렘 전 11번 갔다 왔어. 예루살렘 이 사방 둘레가 7km예요 지금 실제 예루살렘이. 주님이 이제 공중 강림하시잖아요. 이제 공중에 오셨다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은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방팔방이 2,400km예요. 이 길이가 2,400km예요. 높이도 2,400km예요. 이게 비행기가 떠다니잖아요. 이게 10km입니다. 2,400km가 말 2,400km죠. 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광범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조그만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나라 남북한, 경상남북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셈의 장막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갑니다. 지금도 완성돼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 못합니다. 그냥 천국 이렇게 말할 수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확대돼 가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보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언서를 통해서, 말라기 3장에 있는 예언서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그 안에 영으로 들어가서, 엘리야가 영으로 들어가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일합니다. 마지막 때도요 이러한 환경이 실제로 다시 옵니다. 계시록 10에서 12장에 보면요 마지막 경주자들 시작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경주자는 시작 안 했어요. 이 땅 안 했어요. 준비 중이에요. 마지막 경주자들이 경주할 때 낙원에서 올라가서 잠자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내려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었던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12제자들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마지막 경주를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때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이 경주는 시작 안 했어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한 번도 겪지 못한 엄청난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까지. 요거 마태복음 11장은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어보라 말하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서 낙원에서 올라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증인들이라 그럽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리라.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온전한 부분은 아니에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의 육은요 영광을 입지 못했어요. 그들은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은 다 육체의 영광을 입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직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어요. 그들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리라. 이게 마지막 경주자들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이들이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저들이 영혼, 육체가 나중에 부활해서 영광을 입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저들이 낙원을 잠자고 있어요? 왜 이 땅에 내려오면 왜 안 돼요? 왜 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왜 안 돼요? 미안하지만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누구의 보좌요? 하나님.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누구의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이 땅에 발을 밟는 곳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보좌예요. 왜? 이곳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앉고 서신 곳에 더러움이 있으면, 죄악이 있으면 그분은 그곳에 오실 수 없어요. 죄의 근본은 누구예요? 뱀, 용, 마귀사들. 그래서요, 세상 임금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에 세상 임금이 누구로 있어요? 뱀, 용, 마귀사단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발을 디뎌야 되는데 이 땅 속에 누가 있어요? 뱀, 용, 마귀사들이 사단의 왕 아바도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계속 보내주시는 거죠. 교통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자,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려면 뱀, 용, 마귀사단을 잡아서 무적에 집어넣어야 돼요. 땅 속에 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을 잡아서 무적에 집어넣어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 한 번도 이 땅에 내려보지 않은 어마어마한 사단, 뱀, 용, 마귀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더 좋은 것 너희들에게 주겠다. 마지막 경주자들. 이 시대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여기까지 돌아가신 저들보다 잘났다고 일도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이 마지막 이 시대에, 물론 저의 이름은 이제 김기동인데 셀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주님이 저는 김씨인데 이생명이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승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제가 김씨인데 이씨가 되나요? 야, 너의 DNA께 다 바꿔주겠다. 영으로는 이생명이에요. 다 바뀝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선택된 거예요. 선택을 해서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용들과 싸워 이겨서 저들을 무적에 집어넣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모세와 엘리야라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일을 할 수 없나요?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용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뱀, 용, 마귀,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천사들이 가장 쓰이지 않아요. 지금 천사들 중에 가장 쓰인 천사가 누구예요? 미가엘 군대 천사장. 유다서 1장 9절에 보세요. 사단과 싸웁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싸워요. 누가 이겨요? 미가엘 천사장이 이긴단 말 없어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웁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하는 얘기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미가엘 천사장이 꾸짖은 거 아니에요? 주께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 물론 이제 사단들도 군대고 미가엘 천사장도 군대잖아요. 군대들이 이렇게 총동원해서 싸우면 당연히 미가엘 천사장이 이기죠. 숫자로 볼 때 성경엔 그런 게 써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온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 미가엘 천사장 군대들이 3분의 2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자, 하늘의 군대 천사장 3분의 2하고 타락한 천사 3분의 1하고 전쟁이 붙어봐요. 지구상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꾸짖기 원한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창조했잖아요. 마귀도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스스로 변화되었지. 변질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귀를 왜 만들어요?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어집니다. 마귀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죄를 만들 수 없어요. 죄가 태어나진 거지. 그러면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나누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마귀는 아무리 강력하다 그래도 피조물입니다. 미가엘 천상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지만 피조물입니다. 그죠? 피조물 중에 제일 센 놈이 제일 센 천사장이 미가엘 천상, 그리고 마귀도 쌤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냐? 마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길 수 있겠지요. 예수님도 같이 창조했잖아요. 성부자 성령님이 마귀를 창조했잖아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창조주가 될 수는 없어요. 미가엘 천상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천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들 같은 존재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 같은 존재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꾸릴 수 있는 거예요. 집어서 무적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쨌든 사단도 창조됐잖아요. 사단을 만든 거 아니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 만들어서 이놈을 부셔버리고 이 무적에 집어넣고 좋은 사람들로 대체할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전함이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더 높은 단계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담을 선택한 이유예요. 그래서 또 타락하게 된 이유도 큰 뜻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높은 경지까지 우리를, 나쁘게 말하면 지옥 저 끝에까지 우리를 집어넣다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을 우리를 삼아 주셔서 우리가 저들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다스립니다. 이게 천사들도 받지 못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선진들도 받지 못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영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물론 일반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지금 마지막 끝이잖아요. 다 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겠다고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어쨌든 여자가 난 중에서는 침례 요한이 제일 커요. 제일 커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 실제 들어가서 역사했던 영이 누구라고요? 엘리야가 제일 큽니다. 여지까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좀 영성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의 대표자가 있어요. 대표자. 모세와 엘리야. 모세도 알아야 되고 엘리야도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에 이들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우리가 볼 때 어떠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왕상 19장. 열왕기상 19장. 아, 19장 9절부터. 근데 제가 설교하는 거는 이제 서론 본론 다 빼버리고 결론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은 분량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작은 부분까지 앞전 부분까지 설명하게 되면 많은 분량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셔야 돼. 저는 결론만 더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나가는 거니까. 자,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무너진 엘리야가 유명하게 된 게 무너진 성전을 이제 어쨌든 엘리야가 회복시키잖아요.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9절.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850명을 싸워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불이 붙어서 850명을 싸워 이겼어요. 그때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9절. 엘리야가 그곳에 곧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보십시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지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희한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을 통해서 바위를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또 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앞절에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지진이 나더라. 그런데 여호와 계시지 않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니, 호렙산에서 가시떨구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잖아요. 이 불입니다. 이 불이에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어쩌고저쩌고. 자,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요 불을 내려서 제단을 살렸잖아요. 제단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850명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요. 이 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지나가는데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람 때문에 지진이 바위가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이단에 불을 붙여서 850명과 싸우고 이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엘리야가 이걸 아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갈 때도 엘리야가 시큰둥 안 쳐다봤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제 아는 거예요. 불이 나왔어요. 큰 불이 나왔어요. 아니 불 때문에 850명 싸우고 이겼잖아요. 그러면 가서 절해야 되잖아요. 모세도 가시다고 그러면 절했잖아요. 신발 벗었잖아요. 엘리야가 안 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요. 저는 어쨌든 말씀을 이제 주님이 어쨌든 18년 전에 너는 왜 지식을 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식의 영을 구해서 말씀을 주님이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말씀을 알게 해주셨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이 없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전하니까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근데 영원한 복음이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맨날 교회에서 끙끙대고 이제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회개했어요. 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겉옷을 쩍 입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뭔데? 나는 불을 구했어요. 여기까지 솔직히. 바람을 구했고 지진을 구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실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많은 은사 구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여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럼 세미한 음성이 뭔데? 원어로 들어가야 돼요. 원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맘. 픽토리 성경 다 깔으셔야 돼. 앱. 이게 없으면 깊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이 성경만 가지고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원어를 들어가야 돼요. 픽토리 성경 깔으면 적어놓으세요. 10,000원이면 돼. 11,000원이면 평생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럼 구약 픽토리 성경. 이건요 웬만한 유명한 강사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픽토리 성경이 100번 낫습니다. 픽토리 한글로 쓰면 돼요. 그걸 깔으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원어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성경을 깊이 안다고 자부심 있는 거예요. 자, 세미한 음성이 원어로 볼 때 다맘이라는 단어예요. 다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내용. 벙어리가 되다, 놀라다, 그치다, 멸망하다, 잘라내다, 참다. 아니. 다맘이란, 대마마. 제가 순서를 하나 빼먹었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원어로 볼 땐 대마마. 조용하다.
정확하다, 고요하다. 그래서 저는 요새 맨날 교회에서 하면서부터 맨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혼자 자요. 아니,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듣다가 맨날 자요. 어째도 고요하게 있잖아요.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음성 들을 때까지. 이게 데모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세미하다는 단어야.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하고 교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꿈과 환상과 귀신을 날마다 꿈꾸고 있어요. 밤새도록 꿈꿔요. 진짜예요. 오늘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면 꿈과 환상과 귀신은 앞절 가르쳐주는 거고, 진짜는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물론 가끔가다 지금도 들어요. 근데 가끔가다 듣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은 되는데 나하고 하나님이 친밀함 속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 조용하다, 고요하다, 정막하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크게 기도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크게 기도를 했는데 옛날에.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권사님이 귀신이 툭 튀어나와서 감리교도 할 때 목사님이 여기서 제가 감리교에서 쫓겨났어요. 기도 크게 해가지고 앞에 사람이 귀신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너 때문에 귀신 어쨌든 결정적인 그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감리교에서 7년 총각 집사에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다가 지금은 바꿨어요 작전을.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조용하게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는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자, 잘 들어보세요. 벙어리가 되다, 놀라다, 그치다, 멸망하다, 잘라내다, 참다, 자신을 인정하다, 휴식하다, 조용하다, 가만히 서 있다, 기다리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게 피라는 단어 전 단계입니다. 담이란 말이 피야요. 이 전 단계가 벙어리가 되다. 자, 보좌 우편에서 사단은 뭐해요? 그럼없이 참설하잖아요. 그때 피가 확 부러지면 어떻게 돼? 잠잠해. 이런 게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지식과 관점을 가지고는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은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은 보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뤄내지요. 지금 이 시대에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는 이런 곳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날랄랄라 쎄쎄쎄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6천년에 다 채워졌어요. 사단의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저한테 가르쳐주는 게 세미한 음성으로. 사단은 똥을 못 태우게 한다. 해석 어렵지요? 제가 여러분들 잘 들으면 나중에 보너스를 설명해 줄게. 이런 게 해석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사단의 나라가 다 완성됐다니까.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 세상이 지금 돌아가잖아요. 하나는 뭉쳐가고 있잖아요. 바티칸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실제라니까요. 자, 어쨌든 피라는 단어를 참소를 못하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왜 뿌려요? 법궤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스가랴서 하고 그 욥기서 보면요, 법궤 우편에 마귀가 서 있어요. 우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최고 높은 자리에 마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김기동이 제가 오늘 무슨 죄 졌어? 참수하는 거예요. 저만 그러겠어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참수해요. 왜? 죄값으로 지구를 멸망시켜야 하더라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보자지, 하나님은 중보 안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옆에서 참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니까 피가 사단의 입에 탁 닿으니까 뭐가 돼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가 어떻게 돼요? 이게 사단은 형체가 없습니다. 원래 나중에 다 필요하면 공부가 돼야 돼요. 근데 사단이 누구 속에 들어서 역사하면 용 속에 들어갑니다. 뱀, 용, 마귀, 사단. 원래 용은요, 하나님이 용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1절에 바다의 큰 짐승 탄닌 용이의 용을 만들고도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래요. 근데 변질됐어요. 그 사단과 한 패거리가 된 겁니다. 사단이 형체가 없어요. 원래 하늘 쫓겨놓은 사단은요, 몸은 불태워졌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사단이 용에 들어가서 용의 형체를 가지고 사단 노릇하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이 용이 된 겁니다. 자, 용에서 피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피를 뿌리다 머리가 잘라지다. 같은 의미가 있는, 히브리 관점으로 봐야 돼. 우리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과 싸울 때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이겨요. 피를 뿌릴 때 벙어리가 되다 하는 뜻도 있지만 피가 가서 목을 잘라서 피가 나오다. 히브리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하다. 용들이 있는 곳은 더럽잖아요. 피를 뿌렸을 때 깨끗하게 씻겨지다. 청소하다. 거룩해지다. 정결지다. 이 피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보는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관점으로. 그러니까 원어가 없으면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받는 건 상관없는 게,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자고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높은 보좌를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신학교예요. 자, 어쨌든 또 이제 피가 뿌려지게 되면 참소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용히 고요하다. 사단은 떠들어야 되는데 고요하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요하다. 그래서 저는 찬양 중에서 고요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송을 가장 많이 부릅니다. 고요하게 기다려야 돼요. 물론 기도하고 할당하고 고요하게 기다려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세미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아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불은요, 은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바람은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려면 불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지진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이 능력까지 아무리 일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님의 즐거움 참나, 이 음성을 듣기가 더 쉬운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은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은사는 상급은 있을 수 있어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아는 거예요. 자, 불을 내려서 850명을 싸우고 이겼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아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 850명과 싸우고 이겼는데 하늘에 불을 내렸는데, 그 다음에 아방의 군대 50명 100명을 갖다 불을 내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이세벨하고 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급을 아는 게 급수. 능력에 높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을 내렸는데 850명을 싸워야겠는데, 이세벨은 왕후잖아요. 왕하고 동급입니다. 왕이 딱 등장하니까 자기가 왕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불, 바람, 지진 가지고는 용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는 장면의 앞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힘을 내지 다시.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가 다음 시대를 위해서 기름 붓지요. 아람 왕, 지금으로 말하면 하긴
미국도 사실은 적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사실은. 예. 이스라엘도 적그리스도 나라고 지금은 잘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금주교회에 보면요. 유대인의 해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유대인의 해당이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사단의 해당이라 그래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유대인들과 미국은 쌤쌤이잖아요.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이트 다 같은 존재들,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다 사단들입니다. 이미 다 넘어갔어요. 교회들도 다 넘어갔어요. 거기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람 왕,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아람 왕도 엘리야가 사원을 시켜서 사단의 나라 왕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시진핑 또 뭐 러시아 누구야? 푸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아람 왕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아람 왕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아람 왕의 기름 부음을 엘리야의 누구야 그 사환이 가서 기름 부어줘요. 그리고 또 그 이세벨과 또 아합 왕을 죽일 수 있는 실제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에게 예후에게 부어주잖아요. 그래서요 이세벨과 아합 왕을 누가 이겨요? 예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왕이 이기는 겁니다. 왕은 왕과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의 기름을 부었지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이게 엘리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치면 엘리야를 칩니다. 왜?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엘리야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먼저 주일날 아침에 사도행전 7장 이런 말씀 주셨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7장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봅시다. 여기에 뭐가 주된 내용인지. 이걸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나중에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30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이거 접어놓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2절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의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 모세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9절 이제 가라. 제가 다 읽어야 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중요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또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주. 신같이. 다시 창세기 3장 아까 말씀 2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니라.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불꽃 가운데 나타난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누가요? 천사가. 아니 사도 바울이 천사래요. 그들을 쭉 읽어보세요. 내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어서. 천사가. 왜 천사라 그랬다가 여호와라 그랬다가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림자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분을 하나님의 천사라 그래요. 그분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누가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가,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그리고요, 모세를 택한 이후에 그 밑에 쭉 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은요 영이신데 그분의 강림하실 때 캄캄하고 두렵고 불 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천둥 소리 가운데 그분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죽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 죽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다 불태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읽어봐야 돼, 참. 자, 37절,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누구야? 그 바로 왕의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그 모세를 만나잖아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오냐? 네가 뭔데 재판장이냐? 네가 뭐 감독관이냐? 네가 뭐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서 양치게 했잖아요. 물론 옛날 40년 전에는 왕자였지만 그게 뭐 40년 후인데 40년 지난 다음에 그 왕자의 그 흠이 근본이 남아 있겠어요? 아무런 존재도 안 해요. 그거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금때 보면요, 자, 그 답이 나옵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주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아니야. 모세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받아서 모세가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도 또 모세가 말이 어느 하니까 다른 또 대언자를 또 세워요. 누구? 아론을 또 세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이 굉장히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이 시간에 뭐 일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자, 어쨌든 모세는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대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바로 왕이 볼 땐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신같이 세우리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또 그에게 말하는 말도 모세가 내가 공부해서 열심을 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설교 진짜예요.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오늘은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늦은 비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여러분한테 이미 들어가 있어요. 몰랐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도 아직 안 드러났어요. 넘쳐나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설교해야 할까요? 말라기 3장 1절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자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지. 공부라는 거 학습할 때는. 그러나 결정적으로 또 하나님이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이 이렇게 모세가 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미리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이 어차피 공중에 먼저 오시잖아요. 이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마지막 경주자들과 함께 낙원에서 올라가서 잠자고 있었던 증인들이 다 내려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모세와 엘리야만 내려와요? 아니요.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와요. 자, 우리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해라. 전 3년만을 말하는 거예요. 7년 환란 전 3년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비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려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누가요?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 감람나무 모세와 엘리야 구약시대 이스라엘 두 촛대
촛대는 뭐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대표했었던 사도, 선지자들이 내려옵니다. 사도들도 내려와요. 그래서 같이 증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의 역할이요, 11장 7절에 완성됩니다. 이 두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완성됩니다. 땅까지 복음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장면이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8절, 7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저갱에 누가 올라와요? 예? 무슨 것? 예.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올라오기 전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세계 열방에 복음을 다 증거했잖아요. 땅까지 천국 복음이 완성됐어요. 완성됐습니다. 다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누가 올라요? 무저갱이 열리면서 짐승들이 올라요.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9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먼저 이제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 같은 존재들이 먼저 나와서 황충들이 나와서 황충 가지고 이제 두 증인들이 싸워서 이겨서 복음이 완성됩니다. 그 뒤로 사단의 왕 아바돈이 마지막 히든 카드로 사단의 왕 아바돈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 증인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850명과 선지자와 싸워 이기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사단의 왕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짐승은 사단의 왕이에요. 사단의 왕이 무저갱에 숨어 있다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 자, 순교라는 단어 안 썼어요? 전쟁. 그지요? 자, 정말 중요한 내용.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누굴 이겨요? 왕이 엘리야와 모세를 이깁니다. 왜? 엘리야 모세는 뭐예요? 선지자. 원래 선지자는요,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밖에. 성전 안에 안 들어가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모세가 사단의 왕 짐승들과 전쟁을 해서 모세 엘리야가 져요. 죽었다 그래요. 순교라는 단어 안 썼어요. 그 전까지는 순교자예요. 순교자의 피가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순교자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싸워서 졌다 그래요. 그리고 3일 반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음성을 듣죠. 이리 올라오라. 할 일 다 했으니까 이리 올라오라. 모세와 엘리야만 복음 전했나요?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증인 내려왔잖아요. 그들도 다 영체를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휴거입니다. 휴거 3번 있어요. 두 번째 환난 중간 휴거입니다. 이게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들을, 또 증인들 같이 내려왔던 선진들 다 영체를 입고 모세와 엘리야가 휴거될 때 그들이 다 올라가. 이게 14만 4천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도 두 증인들 같이 복음을 전했던 신부들 같은 존재들 다 올라갑니다. 이 두 번째 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능력이 많았었는데, 선지자인데 죽었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이 땅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체를 입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성도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사단의 왕 짐승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후 3년 반에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을, 그 능력을 누가 줬다고요? 용이 준 겁니다. 용 안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물론 이제 뱀이 나중에 용으로 되고요. 사단이 용 안에 들어가서
임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얘 모든 능력을 용이 일곱 머리 엎을 짐승에게 주었을 때 일곱 머리 엎을 짐승의 대표가 적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서 세상을 통치해요. 근데 실제 적그서 안에 누가 있어요? 뱀, 용, 마귀, 사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이들과 누가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졌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누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엘리야가 뭘 들었다고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뭐라고요? 피, 말씀, 피,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피가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어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궁금하지요? 예? 자,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보좌가 있잖아요. 하늘 보좌. 24장로들이 있네. 24장로들이 있어요. 근데 24장로들은 면류관을 썼어요. 승리의 면류관을. 흰옷을 입었어요. 이기는 자의 옷을 입었어요. 아니, 주님이 공중에 오셨는데 승리의 면류관을 썼어요. 원래 전쟁은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서부터 칠령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빨리 결론 내릴게요. 그 전에 주님의 공중에 오셨는데 24장로들과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24장로들은요, 이미 벌써 승리의 면류관을 쓰셨네? 이긴 자의 흰옷을 입었는데, 어디서 승리했어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7절까지 기름 부음이 오면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리라. 또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30살 이상 대제사장에게 한 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길 것을 다 새기다. 말씀을 다 새겨준 거예요.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이 사람들을 미리 키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전에, 계시록 4장이 되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필요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의 땅은 발등상에 주님이 오셔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리를 회복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면류관을, 주님이 오실 때 이미 면류관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영으로. 이게 24장로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기서요, 보좌에 목사들 올라간 사람 없어요. 사도들 올라간 사람 없어요. 24장로들, 네 생물들, 심센 천사들, 심판의 천사들, 나팔 천사들, 추수 천사들. 천사가 사람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론은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기름 부음으로, 그 기름 부음을 가르쳐주면 누구한테 배울 게 없어요. 그분이 직접 가르쳐주니까. 그분이 영으로.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와서 새길 것을 다 새기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다 새겨주는 거예요.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여줬을 때에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아담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우리는 일곱 영으로 새길 걸 다 새기다. 하나님 율법과 율례가 우리 안에 꽉 찬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은 영광을 주었는데도 변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스가랴서 56장에 쭉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제는 늦은 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진짜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이사야 48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이사야 48장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신학생은 공부입니다. 공부.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아야 되지만 말씀, 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새 일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피와 새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과 제장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